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요, 저희 교회 그 가장 중요한 5가지 핵심 가치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떤 교회가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했어요. 그 고민이 2가지 방향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첫 번째 방향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걸 가장 잘, 지금 찍고 있나요? 네, 눈곱 쑤시면 안 되겠군요.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거든요.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다음에 2번째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경에서 가장 건강한 공동체로 인정을 받아요. 근데 특별히 안디옥 교회 이전에는 예루살렘 공동체인데, 예루살렘 공동체는 굉장히 영적인 능력도 있고 막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이런 역사들이 있는데, 여전히 깨지 못한 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 중심적인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어프로치가 없었어요. 아웃리치가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오면 복음 전했지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질 않았어요. 이게 한계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좋은 점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넘어서는 그 틀을 깨는 교회가 나오는 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이제 건강한 교회 모델로 삼는 게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좀 나누면서 안디옥 교회에 어떤 교회였길래 이렇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요. 이 안디옥 교회만 연구해 놓은 책들이 많아요. 제가 안디옥 교회만 연구해 놓은 책들도 5권 정도를 따로 읽었어요. 저희 교회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있는 공통적인 부분들이 어떤 것들인지 이게 좀 정리를 해갖고, 이게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온 거죠. 오른쪽에서 이렇게 이제 간 거죠. 근데 또 하나 다음 주에 나눌 내용은 뭐냐면 반대쪽에서 간 겁니다. 시드니라고 하는 이민사회에서 이민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였습니다. 이민자들이 교회 다니면서 좀 행복해야 되잖아요. 교회 가는 게 겁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가면 갈수록 불행해진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안 되죠. 시드니라고 하는 도시에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이 이민자들에게 좀 가장 필요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래서 하나는 성경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갔고요. 또 하나는 이민자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게 딱 만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온 게 저희 교회에서 추구하는 그 5가지 핵심 가치입니다. 그걸 중심으로 지금까지 5년 동안 계속 교회를 섬기고 있죠. 제가 주중에 한 형제를 신방을 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약간 과학자적인 기질이 좀 있는 친구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다니시는 미리 와 있는 친구가 한 분이 있는데 그 친구 2분이 만나면 다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분석을 하신대요. 전 그 얘기 듣고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 교회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고, 김도환 목사는 어떤 인간인가, 저에 대해서도 이게 분석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형제가 이제 했던 말이 뭐였냐면, 알면 알수록 신기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알면 알수록 신기한 게 아니라 알면 알수록 별게 없을 거라고. 그래서 너무 기대하면서 분석하지 말라고. 뭐 별게 없어가지고 신비하게 보이는 거니까, 예? 뭐가 있어가지고 신비한 게 아니라, 저희 교회, 다음 교회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이 5가지 핵심 가치를 같이 구하면서 왔고요. 이제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러면 어떻게 이 건강한 교회,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21세기의 시드니라는 도시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 교훈을 저희들이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들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로 같이 삼아가는 거죠. 자, 11장 21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한 가지의 특징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무엇이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에게 나오는 결과가 뭐냐?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꼭 기억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예. 교회는 뭐냐? 교회는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곳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예. 불신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위에 19절 20절 보면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그릭 사람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교회는 유대인 백그라운드들끼리 모여서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고 그릭 백그라운드가 모여서 우리만의 세상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관계없이 주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키는 뭐냐면 예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 이 역사가 없다면 그 교회는 죽은 것입니다. 좀 과격한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입니다. 날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죄송한데 죽은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에게라도 예수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았다고 하는 그 고백이 살아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건 죽은 거예요. 죽어있는 거. 교회는 언제부터 교회냐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면서부터가 교회입니다. 이 작업이 없으면 아직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 흉내를 내는 거죠. 교회 흉내를 내는 거. 그냥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하는 거죠. 교회는 예수가 누군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예수님을 알고 배우고 그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내려놓는 것.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 그것은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흔히 교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에 대한 관심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몇 사람이 모이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변화된 사람이 몇 사람인가가 중요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시드니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시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체 몇 프로인가? 아니 20%나 되는데 교회가 왜 또 필요해?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80%는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더 필요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면 교회는 더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다, 우리가 교회를 이룬다,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 라고 말을 할 때 첫 번째 우리 가슴에, 우리 머릿속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 되시는가? 먼저 나에게 물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예수께서 주인 되시는가? 이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 안에 불신자들이 있는가? 이걸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나중에랑 연결되겠지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예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다른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 사람 데려다가 우리 교회 채우는 걸 보고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교회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교회는 예수의 생명이 없던 사람이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 대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 대왕은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저 에돔, 오늘날 페트라가 있는 그 에돔 지역에서 출생했던 천민 출신입니다. 천민, 신분적으로는 하층민이에요. 근데 사업 수완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맨이 됩니다. 그래 나중에 어떻게 해서 이 왕권을 사냐면, 왕이 되냐면, 자기가 이제 부를 축적했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옥타비아누스를 찾아가요. 예. 그 후원을 해줍니다. 후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왕의 자리를, 분봉왕 자리를, 그냥 돈으로 사오는 거죠. 그 계속 전쟁할 때 지원해주고, 그래서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헤롯의 인생을 이렇게 장악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게 뭐냐면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왜냐면 태어날 때부터 진골, 성골이 아니에요. 원래 천민이에요, 천민. 그러니까 왕이니까, 왕이 되는데 항상 열등감이 있어요. 나는 원래 왕족이 아니니까, 왕통이 아니니까. 그래서 다윗의 계보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진짜 왕이 태어나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니까 헤롯에게 가죠. 헤롯에게 물어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헤롯이 놀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디 있는지 알고 헤롯이 길을 떠나고 그 다음에 헤롯이 하는 일이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이게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열등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시죠.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그 분명한 고백이 있는 공동체, 그게 교회죠.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내 삶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걸 말하는 것인가? 예, 그거는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장소적인 개념의 변화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앞에 그 인생을 드리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생의 선물을 얻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걸 두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예배하는 자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내가 보좌에서 내려온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보좌에 앉아있으면 계속 나를 예배해요. 나를 예배해. 계속해서 내가 더 예배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건강한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한 가지 특징은 주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저희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예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내 인생에 분명한 고백이 있는 교회, 그리고 공동체를 찾아오시는 분들마다 우리의 소망은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때 예배합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자,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두 번째 모습은 양육과 훈련입니다. 양육과 훈련.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이들은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교회 컨텍스트에서는요, 어떤 분이 만약에 교회를 처음 나오잖아요. 그럼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교회에 나오는 것 이퀄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다음 교회를 섬기면서 참 이해 안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교회 나오니까 집 사주고, 집을 사주는 게 아니라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고, 교회 나오니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그냥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무엇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교회는 그냥도 나올 수 있어요. 밥 먹으러도 나올 수 있고, 교회는 어떻게 해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고, 동시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배우고 그분을 닮아가는 곳입니다. 자, 26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나오는 이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우리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인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나오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라고 불렀죠?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제자. 예, 제자예요. 그리스도인은요, 결과적인 이름이었어요. 결과적인 이름. 오늘날에는 이게 출발점에 있는 이름이 돼버렸어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당신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만 나오면 세례받아도 되고, 교회만 나오면 집사라고 불렀어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은요, 비로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제자의 기간이 필요해요. 제자의 기간.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게 뭔지,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하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흔적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하나씩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부르면서 얘기한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을 닮았다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제자가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교인이 다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세례를 받을 수는 없어요. 세례를 받을 수는 있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진 않았어요. 오늘날 시대에는 우리는 양육과 훈련의 가치를 폄하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오히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좀 나를 믿어달라고 애원하는 애처로운 분으로 예수님을 전락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 한 번만 나와달라고 애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정반대의 요구를 하세요. 당신의 인생을 내려놓고 내가 주는 인생을 선물로 받으라고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분이세요. 그 삶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이 훈련이 없다면 안타깝게도 교회는 그냥 교제 공동체로 끝나버려요. 그냥 좋은 사람 만나는 곳이에요. 친한 사람들과 함께 만나는 거. 그 정도가 돼버리죠. 교회 양육과 훈련은 필수입니다. 지식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죠. 그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인터넷에 좋은 설교들도 좀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듣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불만이나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저는 제 설교를 저희 팀들이 회의할 때 인터넷에 좀 올리지 않았으면 하고 제가 몇 번 부탁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올려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승복을 했는데, 제 설교는 다음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다 교회들 다니시는데, 굳이 들으실 이유가 없고, 두 번째는, 인터넷에서 듣는 설교가, 우리들에게, 좀 혼탁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그랬었어요.
저희 시대 목회자들의 멘토셨던 우리 오카노 목사님이나 하영주 목사님이나 그 유명한 분들의 그 능력 있는 설교를 들으면서 마치 제가 그 수준으로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제 삶의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제가 묵상하고 제가 훈련해야 되는 시간을 저는 들으면서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세계 최고 밴드들의 그 음악을 우리는 이제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수준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좋은 설교가 취미가 되고 그 수준 높은 찬양이 내 베스트 앨범이 될 때가 많은 거죠.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문화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내 인격적인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 관계는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해서 살면서 그걸 몰랐어요. 처음에는. 관계는 투자해야 되는 것이고 관계는 훈련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그 피 터지는 전쟁과 수많은 싸움을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축복을 더 누리고 삶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다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종종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들어요. 그 형제도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처음에 와서 약간 망설였대요. 저희 교회 더 다닐까 말까. 이 교회를 다니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교회는 쉽지 않겠더래요.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걸 이게 간파했더라고요. 그 고민을 하면서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힘들지만 이것이 맞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저는 저희 공동체 훈련이 좀 고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훈련이 실전 같으면 실전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훈련이 쉬우면 실전에서는 100패입니다. 훈련의 땀은 전쟁터에 피 한 방울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똑같은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하기 위한, 암송하기 위한 그 우리의 수고와 치열함은 세상의 치열함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투자죠. 그 치열함이 없다면 세상에서의 승리는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잘 산다고 생각하죠. 다 웃죠. 어떻게 지내냐 그러면 다 잘 지낸다고 하죠. 그러나 사실 못 지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세상 종로라도 하는 거예요. 알고 속고 모르고 속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제자. 그분을 쫓으라고요. 세상을 따르지 말고. 세상에서 만족을 구하지 말고 그리스도 그분으로 만족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 그 안에서 제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제자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를 삼으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는 누가 삼죠? 제자가 되어본 사람이 삼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제자 못 삼아요. 교회 30년 다녔다고 제자 못 삼아요. 제자는 내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열한 과정을 거쳐온 사람이 삼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하고 와서 온몸이 알배어가지고 이 걸을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고통들을 아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훈련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치를 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때로는 다그치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피할 길도 주지만 그러나 한결같이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저는 저희 에핀 공동체도 라이카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빠른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만 해도 세워지는 게 항상 저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그게 점점 느슨해지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에핀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면서 빨리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천천히 가지만 단단하게 정말 가야 될 길로 예수님의 제자의 그 삶을 함께 나누고 격려하고 함께 축복하면서 그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을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군중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변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동일한 그런 소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과 동행하는 일상의 영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장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주를 예배하며입니다. 주를 예배하며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에서 전도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안디옥 교회에는요, 금식이 있었습니다. 금식. 그죠? 이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한 시간에 내려놓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 중심으로, 효율 중심으로 그냥 드라이브를 걸어서 가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에서 금식을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듣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냥 갑자기 자 들읍시다 그러고 들었겠어요?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들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이 주를 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프로스크네어라고 하는 예배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들이 주를 예배하면서 금식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는 반드시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겠어요? 말씀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세상의 소리들을 다 거절했습니다. 단절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나를 채우기 위해서. 그것이 금식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죠. 우리가 교회에 일주일에 몇 번 오는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가, 이거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의 이 믿음은 일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훈련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가정에서도 함께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눌 수 없는 거죠. 이 공동체는 일상을 함께 주와 살기 위해서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금식을 하는 그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갔던 것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더 분명하게 듣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금식을 꾸준히 훈련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많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이틀씩.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금식은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형제 자매들의 모습은 예배할 때만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한 수고가 아니었어요. 일상의 동행이었어요. 일상의 동행. 믿음이란 일상의 동행이에요. 우리 믿음의 삶은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생활신앙이에요. 생활신앙.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으로 나아가는 것.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겠습니까? 영적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한 수고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세 번째 가치는 우리는 일상 속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도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바로 세 번째 가치죠. 꼭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관계없이, 가정에 있든 일터에 있든 관계없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주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을 추구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 안에 있었던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 네 번째.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네 번째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과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는 5명의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아마 우리 교회로 말을 하면은요, 다음 교회로 말을 하면 5분의 순장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들이 서로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이 공동체가 서로 다른 인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른 인종, 다른 직업, 심지어는 사회적인 신분도 다릅니다. 흑인도 있고요, 백인도 있고요, 유대인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노예 출신도 있고요, 또 이 가운데는 귀족 출신도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교회란 무엇이냐? 공동체입니다. 이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되는지. 저는 오늘 저희 교회를 보고 이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던 게 저희 우리 주호 형제는 몰타 출신이거든요. 몰타. 지금 애니스에 나오는. 주호는 몰타 출신이고 요즘에 저희 공동체 새로 나오고 있는 그 부부가 있는데 데브하고 크리스티나 부부입니다. 여기는 제가 보니까 스리랑카나 인도 쪽에서 오신 분들일 것 같아요. 같이 밥 먹으면서 교제하는데 다양한 인종들이 이렇게 함께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의 가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교회가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가족이 되는 게 맞죠. 그냥 교회 와서 너무 막 예쁘게만 보이고 너무 멋있게만 보이고 그럴 필요가 별로 없어요. 우리 삶은 그렇게 항상 예쁘지 않기 때문에 신경질 난 걸 좀 나눌 수도 있어야 돼요. 네, 뚜껑 열린 사건이 있으면 뚜껑 열린 사건도 얘기할 수 있어야죠. 실제 막 속은 뒤집어졌는데 와가지고 잘 지내요, 아름다워, 이게 뭐야 이게 가식 떨고 있는 거지. 그럴 수 없어요. 가족은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하고 막 우거우거 먹을 수도 있고 그래야지. 무슨 가족이라고 그냥 맨날 교회 와서는 이쁜 척 다 하고 잘 사는 척 다 하고 나는 괜찮은 척 다 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그건 교회 아니에요. 서로 그거는 아직 안 친하고 아직 매너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낼 때 나를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나를 수용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는데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데 걸린 시간이 열흘입니다. 열흘.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영어로 표현을 하면은 영어 표현 중에 하나가 continually,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그들이 집에 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바꿔서 말하면 마가의 집에서 120명이 최소한 열흘 동안 그 더운 중동 지역에서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만 붓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공동체로 쉐이핑 해가셨어요. 별 사람 다 있잖아요. 발냄새 나는 사람, 코 고는 사람, 음식 나오면 얌체갈 때 제일 먼저 먹는 사람, 밥만 먹고 설거지는 안 하고 자기 할 거 한다고 또 도망가는 사람, 별 인간 다 있잖아요. 그 경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채울 수 있는, 그게 교회죠. 그게 교회. 그게 가족이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뭐 인간을 만드신 거라고 하는데, 맞아요. 인간인데요. 남자를 만드시고 인간으로 따지면 여자죠. 여자가 제일 마지막에 나왔으니까 뒤로 갈수록 훌륭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자가 가장 완성된 존재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자도 아닙니다. 성경의 메시지에서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원하셨던 클라이막스는 가정이라는 공동체입니다. 남자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자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는 그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완전한 피조물이에요. 그게 천국을 이 세상에 만들어낸 그 천국 지부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거죠. 함께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르는 곳에서 편안한 익명성을 즐기는 종교 안식처가 아닙니다. 교회는 삶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서로의 약점을 위해서 나의 강점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러면서 하나됨을 배우는 것, 그 안에서 존중을 배우는 것, 그 안에서 서로에 대한 의존을 배우는 것,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 그게 교회인 거죠. 이들은 다른 민족 사람들이었지만 신분과 배경이 다르지만 하나가 돼서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공동체의 의미를 알았고 교회를 정확하게 이해했고 그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고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선교 공동체입니다. 2절하고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에서 전도하다. 이게 말씀이 이게 왜 들어가 있지 자꾸? 네, 이건 아니죠? 보내니라까지입니다. 보내니라까지. 예. 자, 이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두 사람을 파송해서 보냈습니다. 그들이 선교사입니다. 저는 저희 에핀 공동체가 저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이게 예루살렘 공동체 패러다임에서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패러다임은 우리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인식이랑 비슷하죠. 한국 사람들은 내가 속해 있는 우리가 커야 돼요. 그래야 좀 안정감을 느껴요. The bigger one이 the beautiful one이라고 하는 그 인식이 한국 사람들은 그 지은 안에 이미 녹아 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순장이 다섯 가정이면은요, 몇 명 모일지 뻔해요. 한눈에 딱 잡히잖아요. 저희 교회 1년차 정도 딱 됐을 때거든요. 그 정도의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그 교회 수석 장로를 지금 파송하는 거예요. 선교사로. 우리가 누가 모이는가? 우리가 몇 명이 모이는가? 우리가 어디에 모이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천국의 소망을 세상도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분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야죠. 우리는 성령이 말씀하셔도 못 보내요. 왜냐하면 이 사람 나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공동체는 참 성숙한 공동체예요.
성령이 말씀하신 데 순종하지 못하면 성령을 천덕꾸러기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산다면요,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일상적인 부르심도 주시지만 특별한 부르심도 주실 거예요. 그 부르심이 지역사회를 향해 나타나고 복음이 들어간 지역에도 나타나야 되고요, 고난당하는 지역에도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개척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각 순들마다 한 선교사님들씩을 품고 섬기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만이 아니라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다음 공동체 5가지 핵심 가치가 서로 만나게 돼요. 마지막 핵심 가치인 선교는 첫 번째 핵심 가치인 예배하고 만나요. 선교는 왜 하느냐면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이야기죠. 선교를 하는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고백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보에 안 나오는 건데요. 물론 보이는 데서라도 잘하자 이것도 있지만 우리 주보에 안 나오는 거 한 가지가 자,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표현입니다. 주를 예배하며 금식할 때. 주라는 단어, 이 안디옥 교회 패시지를 읽다 보면은요, 주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주. 우리가 왜 교회를 이루게 됐는가? 여러분, 주님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는가? 여러분, 주님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설 수 있는가? 여러분, 주님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주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우리의 고백이 있다면 저는 동일하게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만약에 헤게모니의 그 중요성을 알았다면 그들은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붙들 수 있는 헤게모니가 아니라 그들은 주님이 중요했어요. 주님의 나라가 더 중요했고 주님의 영광이 중요했고 주님의 기쁨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내 인생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종착지가 되시는 그분, 이 세상 모든 영혼들의 주가 되시는 바로 그분. 바울과 바나바는 열방과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고민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할 수 있는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모든 일을 다 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가 한다고 해서 하지도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붙들고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함께 예배하는 일, 그것은 우리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천국 공동체를 이루는 일.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함께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 가정을 이룰 뿐만 아니라 자라가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의 상태에서부터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일상 속에서도 성령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 잘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생활 영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으로 저희
다음 공동체가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한 가지들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고백하고 훈련하면서 이것이 구호가 되지 않고 이것이 우리들의 슬로건이 되지 않고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구체적인 섬김과 헌신의 가장 구체적인 그 목적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이 삶으로 이루어져 가고 또한 우리의 삶이 우리 공동체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바로 이 예수의 생명으로부터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까지 자랄 수 있도록 섬기는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헌신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